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갑자기 한국에 나왔습니다. 6년 전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요드 치료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갑상선 암은 자라지도 않고 재발도 안 되는 착한 암이고 거북이 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갑상선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갑자기 입국을 했습니다. 인생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 폼나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병장수하고 백세 건강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율곡 2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소년 출세, 중년 사별, 노년 무전. 그러니까 소년 때에 출세하면 안 되고 중년에 사별하면 안 되고 노년에 가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인생 3대 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인생의 3대 악재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잣집 11번째 아들이어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총애를 받았는데 그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도 이게 형제들한테는 참 속상하는 일이었는데, 또 요셉이 형들의 잘못하는 일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쳐서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끔 요셉이 꾸는 이상한 꿈들로 인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정말 아주 상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마침 때가 되어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방문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이렇게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그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감옥살이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면 꼭 나를 좀 기억해서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이 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질 때 하나님께 막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뭐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라고 막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빨리 복직시켜 주지 않고 요셉을 빨리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고 계속 감옥에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요셉이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나를 여기서 빼내달라고 하는 그것을 끝날 때까지, 그래서 13년이 기간이 지나고 요셉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한국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환자로 한국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쪽팔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오면서 야, 내가 한국에 가서 한 넉 달 동안 수술하고 치료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뭐 할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가서 책이라도 한 권 쓰면 내가 한국에 나온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제 계획에는 곧바로 퇴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책 쓰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목에다가 압박붕대를 이렇게 하고 그 압박붕대가 여기 이렇게 이쪽 어깨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예, 서도 아프고 24시간 동안 아팠습니다. 근데 이 압박붕대를 제가 한 달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한국에 무거운 마음으로 수술하러 환자나 오라온 것도 불편한데 또 이렇게 부작용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시는 게 또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너가 원했던 대로 수술 잘 되고 또 금방 퇴원해서 네가 책을 열심히 썼으면 그 책의 내용에 너 자랑도 들어가고 너 교만도 들어가고 너 인간의 모든 것이 거기 들어가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냐. 그러니까 너가 이런 부작용으로 좀 아파서 너는 다 빠지고 하나님만 나만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작용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부작용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까? 복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예, 다 아멘 하신 분은 이제 제 논리를 따라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세시면 안 됩니다. 만일에 요셉이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부잣집 11번째 아들로 살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의 예표자로 또 구원자로 그렇게 요셉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아주 존경하고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옥살이를 했고 또 종으로 팔려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마존에 선교하는 저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암이 재발되게 했고 또 암이 재발됐더라도 수술 잘 되고 부작용도 없어서 책을 잘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인생이 꼬이게 만들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순간, 고난의 순간, 문제의 순간, 사건의 순간을 맞을 때 한 세 가지 타입으로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자신을 원망합니다.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사단이 저를 유혹하는 것이 자기 연민으로 통곡하라고 그렇게 사단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 두 다리 뻗고 그냥 울어 전라도 말로 울어 누가 너한테 시비하겠냐 그러면서 울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자기 연민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연민으로 눈물을 펑펑 쏟는 건요 악어의 눈물과 비슷한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이 왜 못 잡아먹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연민의 눈물을 쏟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연민의 눈물을 쏟으면
사단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계속 울으라고 말할 것이고, 계속 울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깊은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시간, 고난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쿨하게, 막 어떤 사람은 되게 멋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저한테 늘 그러는데, 고통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뭐 헤어지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순간, 고난의 순간, 문제와 순간, 사고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여기서 빼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내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상황을 변화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을 조종해서 좀 제가 덕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혼석 선교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혼석 선교사를 살려주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조종해서 그 순간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아니면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다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이 데모를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한국 막 현대자동차가 데모하는 거, 무슨 노조가 데모하는 거 막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딱 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이거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너가 변하면 상황이 바뀐다, 너가 변하면 문제가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이때, 이 고난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함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당신 손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여전도 회장이 조울증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또 사역자로 이렇게 훈련하던 형제가 신학교 학생이 간음을 했다고 저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병원선 그 계획을 3개월 전에 이미 정부에다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 병원선 계획이 정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또 메시지가 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20일부터 이제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마음이 괴로워서 제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주님,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제 입술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왜 독사가 왜 사람을 공격할 때 또 머리를 딱 들고 이렇게 딱 사람 공격하는 것처럼 이런 제 본성이 머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데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저에게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내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제 마음속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도 저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는 하나님, 저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할 마음이 있겠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등 따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배고픈 상태로 기도하러 나가십니까? 우린 다 육체를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고 싶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등 따신 대로 배부른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욕망, 분노, 질투, 허영, 음란, 게으름, 이 교만이 언제 깨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영혼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존심, 교만, 이 음란, 허영, 게으름, 질투 이것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영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을 만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제 자존심과 제 교만과 허영과 욕망과 게으름과 분노와 질투와 음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아멘 지금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꼭 찾아가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그 장면이 어디일까요? 그 장면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최고로 사랑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죽음에 허락하시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서 메시아로 그리고 부활로 그리고 하늘로 승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가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는데 이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인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에게도 지우고 싶은 흑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범죄, 내가 했던 실패, 또 내가 받았던 핍박, 내가 받았던 상처와 피해와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과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이 요셉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과거에 내가 지난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이 오늘 나를 있게 해준 그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거의 상처와 그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을 살고 그게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3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의 자가 다 죽고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 자가 다 죽으면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피해 그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때 내게 피해 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고 살아도 힘든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죄 짓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 설교했다고 기억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은인인가? 그래서 제가 저를 도와주는 많은 후원자들, 동역자들이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우리 김홍호 목사님 또 사모님, 지금부터 46년 전부터 제게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동부강석교회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30년 전부터 동부강석교회 저희가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했고 또 우리 동부강석교회 교인들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우리 8년 전에 우리 양시영 장로님과 김태현 장로님 또 한준희 집사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마존에서 단기 선교를 하실 때 우리 김태현 장로님이 그때 카메라 사진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다음에 오실 때 드론을 갖고 오셔서 아마존을 드론으로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선이 이렇게 항해하는 모습, 또 우리가 정글을 걸어가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하면 되게 멋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다음에 드론을 배워서 와서 아마존에 촬영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김태현 장로님 또 한준희 집사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김태현 장로님이 8년 동안 드론 4개를 잊어버리시고 아마존에 또 새 드론을 갖고 오셔서 아마존을 촬영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제게 감사한 분들인지 제가 아주 감사하고 정말 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의 인생의 은인은 너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해준 사람들, 너의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해준 사람들, 너를 겸손하게 해준 사람들, 너를 회개하게 해준 사람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너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들이 바로 내 인생의 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의 은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 짓느라고 수고하고 힘썼던 남편, 아내, 자식들, 동료,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셨으면 다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자아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자아에 다 죽으면 그들이 정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피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인생 살기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용서해야지. 그러면요, 누가 복을 받느냐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살이를 하고 종살이한 것이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는 이 순간들을,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의 이 순간들을, 이 고난과 문제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괜찮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빚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순간들, 이 고난과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와 고난들 뒤에 살아계십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들을 많이 사서 보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감사할수록 우주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우주가 다 이루어준다. 감사는 파동이고 에너지다.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양자역학자들,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증명해서 밝혀진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까지 딱 도달하면 그러면 그 임계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저는 아마존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할 시간입니다.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많이 회개할수록 천국이 열려지면 우리가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장을 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배우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배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아가 죽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배우면
자아가 죽게 됩니다. 자아가 죽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아가 죽는 것만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만큼 주님을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 서부의 가장 유명한 사립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은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철도를 건설한 정치가였고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다가 44살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5살 때 병에 걸려서 16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워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스탠포드 대학의 기념 예배당 한쪽에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이런 글씨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간다. 스탠포드는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그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자존심과 내 교만과 허영과 분노와 질투와 음란과 게으름이 없애지고 깨지는 것으로 안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배우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아가 더 깊은 죽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찾아나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